보다 해서 그렇게 이해한 분들은 일찍 갔다고 제가 오해하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주 앞에 오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께 며칠 전에 그 설교 부탁을 받고, 오늘이 루터 종교개혁주의라고 그래요. 아, 그러냐고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면 이상한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하다가, 우리 주머니가 좀 개혁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 전에 쓴 글도 있고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 겸 특강 겸 설교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용기를 얻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 주 전에 전국에 있는 신학대학 교수들이 모여서 매년마다 자기들이 연구한 논문을 발표하는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서 논문 하나를 영혼 불멸과 부활 신앙에 대한 어떤 충돌과 융합에 대한 소고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경품 추천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많은 교수들이 가지 않고 경품에 뭔가 당첨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이 나이 먹도록 교회학교에 야외배 가도 보물찾기 하나에도 안 걸리는 사람이라서 불쌍해가지고 다른 교우들이 찾아서 줬던 것이 지금까지 제 인생이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기대하지 않았는데 몇 번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 걸렸는데 상품권 10,000원짜리 하나 걸려가지고 그건 수십 명이라서 역시나 난 걸리구나 싶은데, 그날의 핵심은 드론입니다. 드론을 이렇게 경품으로 여러 가지 내놨는데 누가 드론을 받나, 이것이 모든 교수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제가 아는 교수 양반이 그 드론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온통 거기에 관심 써 있는 걸 보고, 모든 사람의 가장 큰 관심은 뭐니 해도 돈이 최고구나 하는 생각을 실감했던 시간이 2주 전이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도 누구나 돈을 좋아합니다. 돈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사라고 볼 수 있죠.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돈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이 백치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탐욕심에 감동되어서 모든 신경을 돈에 쓰고 있다. 마치 이런 모습은 미친 사람들의 모습 같다라고 하는 글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황금 맞는 세상이라고 그러죠. 돈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왕노릇하고 돈이 모든 가치를 압도하는 사회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일련의 욕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좋음이 구현되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돈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좋은 삶을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나라를, 좋은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물과 재화,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생의 돈이 전부냐? 욕망을 절제하고 소박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니? 이웃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니? 이런 충고는 너무 여러분에게 아마 고리타분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좋은 삶, 좋은 사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부자가 어떻게 기능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1, 2, 3으로 하는데, 감리교를 창설하신 목사님은 꼭 설교를 할 때 제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설교합니다. 첫째는 이런 거, 둘째는 이거, 세 번째는 이거, 결론은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저도 오늘 그런 구조를 따라서 설교를 할 것인데, 첫째는 부가 뭐냐? 근데 부자가 뭐냐? 두 번째, 부의 양면성, 돈의 위험성과 유효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 번째, 그리스도인에서 바람직하게 경제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에 비추어서 여러분과 같이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 전에 논문을 공모를 했어요. 부에 대해서 논문을 좀 써달라 그래가지고 공모를 하다가 맨날 교회 가면 가난해라 나눠주라 하는데 부자를 위한 복음은 없을까라고 해서 오늘은 좀 교회는 하나님은 가난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부요를 찬양하고 오히려 모든 교인들이 부유하게 살기를 바라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청빈보다는 깨끗한 가난뱅이보다는 깨끗한 부자, 청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담당하자 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잘 아는 것처럼 부라는 게 뭡니까? 일상적으로 부는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재물보다 더 많은 재물과 자산을 소유하는 것을 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재화나 재산은 부를 표현하거나 상징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은 부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단순히 재화나 재산을 넘어서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는 우리의 욕망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더군요. 이런 시각에서 우리가 부를 대략적으로 정의해 보면 부란 뭐냐? 현재나 미래에 대해 안정감을 느낄 만큼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현재나 미래나 우리가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란 어떤 사람인가? 부자는 물론 여러분이 알다시피 많은 재화를 갖고 있는 사람, 재산이 넉넉한 사람, 돈 걱정에서 자유로운 사람을 말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리교를 창설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의식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부자이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일과 함께 나누는 사람도 부자일 수 있다. 그러나 필요한 생활용품보다 더 많이 갖고 있을지라도 그의 빚이 그의 소유보다 더 많다면 그는 부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자는 새로운 수입을 창출하고 그 수입을 통해 새로운 자산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시스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의 돈은 호주머니에 지갑에 있지만 부자들의 돈은 항상 새로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에 몰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항상 자기 자신의 재물을 통해서 점점 더 부자가 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을 인내하고 욕망을 채우려 하기보다는 줄임으로써 행복을 추구하라. 이런 종교가 인도 종교, 특별히 힌두 종교는 이렇게 가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하고 비참한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 그와는 반대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라, 검소하라, 정직하라. 이렇게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서양교회는 오늘도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그럼 이 부는 어떠한 성질, 이 부는 어떠한 성격, 어떠한 본성,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이 부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부에 대한 인간의 탐욕, 욕망은 한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그의 책 크리스찬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서 부의 축적과 소유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정신질환적이다. 얼마나 돈을 쌓고 소유하는 것이 지나치면 정신적인 질병이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 가운데서 가장 큰 욕망은 부에 대한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주변 사람들 가만히 보면 주변 사람의 경제 생활을 보면 금방 그 현실이 나타납니다. 돈에 대한 것이라면 눈을 바짝 뜨고 신경을 바짝 쓰면서 정신이 바짝 차리는 상황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의 갖고 있는 재산과 재물에 대해서 만족하는가?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 있으십니까? 일반적으로 돈의 한계는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3천억이 있다 하더라도 3조가 필요하고 3경이 필요로 하는 것이 인간의 변할 수 없는 욕망임을 수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는 우리를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석학 자크 엘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돈은 불가사의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돈은 불가사의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 부는 사람들을 구속하거나 억압하는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고, 이 부는 권력과 명예를 사들이는 수단이 될 수 있고, 이 부는 사람들에게 충성을 강요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는 우리를 지배하는 힘을 가진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러한 월가를 지배해서 이와 유사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부를 갖는다는 것은 힘을 갖는다는 것이며, 부의 결과로 권력과 명예가 따라오기도 합니다. 부의 세 번째 속성은, 부는 우리에게 행복의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여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풍요한 음식, 살 수 있는 집, 공부할 수 있는 문제 등을 해결해 줍니다. 이처럼 부는 우리의 삶을 고양시켜주고 축복해주는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 늘어났다고 해서 부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웨슬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부자가 가장 불쌍하고 가장 불만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부자가 되기 전에는 더 만족하지 않았으나 부자가 되고 난 후에 더 만족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화가 늘어난 것만큼 행복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넷째, 부는 하나님의 은총이며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가축과 은과 금을 주셨어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양과 소, 많은 종들을 주셨어요. 또 그의 욥이라는 사람도 워낙 부자로 살았지만 망한 후에 다시 2배의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솔로몬 왕도 어마어마한 부의 상징을 할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부는 하나님의 훌륭한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부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진정한 부의 특성은 뭘까? 진짜 부의 특성은 뭘까? 진정한 부는 감정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전적인 부를 경시하고 정서적인 부를 중시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전적인 부가 필요한 것만큼 정서적인 부가 동시에 따라와질 때 이것이 진정한 부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부는 어떠한 속성이 있느냐? 감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를 가지고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죠. 부가 없다 할지라도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예컨대 사람들에게 작은 변화를 주고 뛰어난 인물을 발견하는데 역할을 했다면 이것이 진정한 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한다면 나중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돈만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이나 또 우리의 시간이나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부는 소유 가치에 있기보다도 존재 가치에 있다. 좀 어려운 말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진정한 부라는 것은 많은 재물, 재화, 재산을 많이 갖고 있던 소유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는 존재 가치,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에 더 진정한 부의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이 부는 우리 삶을 위해서 훌륭한 가치이긴 하지만 이 부를 추구하는 정도나 방법이나 사용이 잘못되면 이 부는 오히려 우리에게 불행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부는 우리에게 때로는 은총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간을 파괴하는 악마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는 항상 어두운 면과 밝은 면, 위험한 면과 유용한 면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는 사도 바울의 얘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찔렀도다 하면서 돈의 위험성을 경고했고 디모데전서 3장 3절에도 그래서 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맨 하반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죠.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단이 감리교이기 때문에 감리교를 창설한 존 웨슬리 목사님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웨슬리 신학을 학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하는데 존 웨슬리 목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습니다. 금은 다시 말하면 돈은 날카로운 칼보다 더 유해하다. 1700년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금은 날카로운 칼보다 더 유해하며 부의 축적은 모든 악을 유발시킨다. 돈을 많이 먹는 것은 모든 악을 유발시킨다. 그래서 돈이 증거하는 것만큼 돈을 사랑함도 잘한다.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생기는 것만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분은 돈이 늘어날 때마다 돈의 마음을 빼앗겨 황금을 찾는 지긋지긋한 배고픔으로 고통을 받는다. 돈 맛을 아는 사람이 계속 돈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고통을 당한다는 얘기죠. 도대체 이 부는 어떠한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까? 첫째, 존 웨슬리 목사님 얘기입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해로운 정욕에 빠져서 우리를 파괴시킨다는 것이죠. 종종 이 부는 그래서 악마들의 무기가 되어 우리의 삶을 산상조각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1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돈을 자기의 성격같이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이어서 전도서 5장 12절은 더 심각합니다. 전도서 다 같이 시작. 잠깐요.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13절 보시죠. 시작.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있는데 재물이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이 부는 이유처럼 우리를 정욕으로 빠지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종 부교함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빠집니다. 교만하게 합니다. 에스겔 28장 5절 다 같이 시작.
열심히 머리 굴리고 지혜를 굴리고 열심으로 무역을 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이 돈의 위험성은 돈이 없을 때는 겸손했는데 돈이 많으면 많은 사람이 교만해지는 그런 돈의 그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얘기해 줍니다. 돈이 생기면 이상하게 명성과 명예가 올라가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의외로 또 이렇게 따르고 그를 이렇게 천사같이 찬사를 해줍니다. 이때 부자가 된 사람은 자부심이 강해집니다. 때로는 종종 이 자부심으로 말미암아 고집이 세지고 성격이나 성품이 까다로워지고 예전에 안 그랬는데 그래서 주변에서 솔직한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종종 가난한 사람들, 남다한 사람들을 얕보는 경향이 있고 사람들을 존엄하게 정중하게 대하는 태도가 몸에 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 때문에 종종 부자는 비난을 받게 되고 또 특별히 그와 나와 경제적인 차이가 벌어졌을 때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이 뭐냐? 부러움입니다. 부러움.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부러워. 이 부러워하는 것이 서로 소통하는 과정 속에 때로는 이 부러움이 적대감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이 부의 악의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는 우리에게 영적 위기를 초래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종종 부는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모든 고통과 신음에 대해서 감각이 무디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부요함이 우리에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게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이 부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자의 참된 회개와 참된 기도를 막는 것이 바로 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부는 우리의 성결의 삶을 방해합니다. 특히 믿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방해하고 이웃사랑을 방해하고 겸손을 방해합니다. 특별히 이 부유해지게 되면 기부금에 대해서 예전에는 요만큼 기부했는데 부유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부유자가 되지 못하지 하면서 평소에 기부하던 금액을 더 줄이는 그런 요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화, 성결의 모습을 가로막는 요소가 바로 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겔 선지자는 16장 4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네요. 다 같이 시작. 네, 소돔의 죄악은 뭐냐? 소돔을 얼마나 하나님께 저주받았던지 깡그리 멸망당했습니다. 유황불로 멸망을 당했어요. 까닭은 뭐냐?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했다. 부요함은 세상에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멋지게 살던 그런 고대 도시도 없었습니다. 그 도시가 아주 흔적 없이 사라진 것은 너무 성결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부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부의 정당성, 부의 유효성, 부의 유익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사다. 그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적 제사는 합법적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은 사적인 재산을 이미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유물을 보호하라는 조치는 소유권이 인정될 때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가난하게 살기보다는 부유하게 사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돼. 우리는 그렇게 많이, 저도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성경을 공부하고 다양한 책들을 연구해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가난하라, 가난하라, 가난하라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하라, 부족하다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잠언 14장 20절. 잠언 14장 20절. 잠언 14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그러면서 빈곤한 자들의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다 하면서 잠언 6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요거 이제 우리가 지나갔으니까 가난한 자에게는 미움을 받으나 부유한 친구 같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잠언 6장 6절을 보십시다. 잠언 6장 6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6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잠언 6장 10절을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11절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말씀은 가난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니다. 네가 가난한 것의 원인이 빌미가 있다. 네가 게으르기 때문에, 좀 더 졸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얘기는 우리에게 가난을 종용하지 않고 부유함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9절은 딱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정리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분은 우리들에게 삶의 염려를 내쫓을 뿐만 아니라 행복을 가져오는 유익성이 있습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유용성이 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고 돈이 많으면 우리의 안전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제 말에 동의하실 거예요. 돈이 많으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병에 걸리더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돈이 많으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돈이 많으면 욕망을 쉽게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돈이 많으면 더 잘 차려입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돈이 많으면 더 잘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돈이 많으면 더 편하고 멋지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부는 이처럼 우리에게 안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물론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돈이 우리 행복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셋째, 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고양시키고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줍니다. 삭개오가 자기의 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치고자 했을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돈을 강동하는 사람들에게 외칠 때 네가 구원에 이르리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도 있었지만 부유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의 태어남을 경배한 동방박사 이런 사람들도 부유한 사람들이었고 또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도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었고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한 아리마다 요셉도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중에서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를 남긴 사업가 내 잘하였도다 라면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사실 가난하면 빈곤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참 쉽지 않아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으면 부유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부의 위험성과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마지막 그럼 이러한 부의 위험성과 정당성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에서 바람직한 경제 실천 윤리가 뭘까? 실천적인 자세가 뭘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자를 이렇게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물론 우리의 부에 대한 의식도 개혁되어야 된다. 우리의 부에 대한 의식도 개혁되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개혁되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소유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부는 우리에게 위험하기도 하고 유익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이 세상에서 많은 소유물을 소유하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소유의 개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그럽고 기쁜 마음으로 베푸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베품의 행위는 탐욕이라는 우상을 무너뜨리는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웨슬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웨슬리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나처럼 부자가 되십시오. 이 목사님도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만, 가난한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만 이렇게 설교를 하네요.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나처럼 부자가 되십시오. 당신들이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였다면 할 수 있는 한 많이 나누어 주십시오. 아니 유대인처럼 10분의 1을 드리는 거 말고, 아니 바리새인처럼 10분의 5를 드리는 거 말고, 아니 4분의 3을 드리는 거 말고 다 드리십시오. 물론 여러분의 건강과 기력을 위해서 여러분의 돈을 쓰십시오. 여러분의 자식과 아내를 위해서 돈을 쓰십시오. 그래도 여분이 있으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돈을 쓰십시오. 그래도 돈에 여유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돈을 쓰십시오. 라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인의 참된 윤리, 바람직한 윤리는 뭐냐? 많이 벌어라. 많이 저축해라. 많이 나눠주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경제 윤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고 저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부자들의 공통된 요소는 뭐냐? 자기의 소득보다 적은 소비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5,000원 썼으면 3,000원 정도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양반 많이 버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절약을 많이 한다는 것이 전 세계 부자들의 공통된 점이라고, 여러 가지 이 돈에 관한 책들을 수십여 권을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 보다 그것을 주인의 뜻에 얼마나 진실하게 사용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부자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나눠주지 않는 한, 많이 저축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눠주지 않는 한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이 들이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열심히 벌고 저축하고 나눠주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람직한 그리스도의 경제 원리, 두 번째 뭐냐? 자족에 대한 이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족. 사도 바울이 그런 걸 얘기했네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자족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절. 일체 비결 변호를 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7절)
8절. 스스로 족한 줄 알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일체의 질기를 나는 터득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의 행위는, 스스로 만족하는 행위는 만몬을 쳐부수는 가장 커다란 무기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자족하는 마음은 교만과 명예, 육신의 정욕과 생활의 허욕을 쫓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바로 뭐냐? 자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경제윤리 세 번째. 돈에 지배당하지 말고 돈의 주인이 되라. 그리스도인은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사실 돈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가 되는 것은 돈을 너무 좋아하여 돈에 얽매여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중히 여기고 좋아하면서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 즉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냐? 돈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는 정말 돈에 대해서 자유한가? 모든 사람이 돈에 신경 쓰고 있는데 돈 신경 쓰는 데서 자유한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 내재하는 이 만몬적 속성을 성령의 힘으로 정복하면 할수록 우리는 돈의 지배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경영의 세계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경영의 세계, 자본의 경영의 세계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가난뱅이로 살기보다는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제 아들이 아주 가난뱅이로 사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부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도 영적인 우리들에게 가난하게 살기보다는 부유하게 살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만인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그에게 충성하는 자들에게 부귀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아까 말씀드린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고, 욥셋도 모두 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게 되면 제가 이제 교회 70명, 100명 있을 당시에는 교인들과 다 열려 있었어요, 제가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집사님 다 했는데 한 몇백 명이 되다 보니까 저를 아는 사람들이 여기서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봐도 뻣하게 지나가고. 그래서 교회가 많이 변했구나. 관계가 많이 열려있지 않은 내 자신을 보면서 많이 회개합니다. 봅니다만 우리 교인들이 많이 닫혀있는 모습들을 많이 봐 있어요. 더군다나 닫혀있으니까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걸리고 손해보고 여러 가지 답답한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부유하게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를 완전히 거부하고 가난을 철저히 추구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은 달란트를 가지고 한 달란트를 준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가져온 사람에게 예의 못된 친구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요. 수입을 남긴 사람 보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경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도록 소명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권력을 받도록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심히 노동해서 돈을 모으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다. 돈 버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다.
오히려 돈 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교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를 소유하는 것이 죄라거나 부자를 정죄해서는 아니 됩니다.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이지만 이 복음은 부유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부와 부자를 주제로 다루는 성서의 가르침은 그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가르침은 참 불편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자세는 첫째,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거다. 둘째,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기독교의 가르침은 적용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것이다.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합니까? 불가능하다.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정당하는 겁니다. 세 번째, 스스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경제 윤리를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해야 했지만 그 재물을 삶의 기쁨, 행복, 목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청빈보다는 청부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시죠? 청빈, 깨끗한 가난뱅이 청빈보다는 청부, 깨끗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자 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부자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공핍은 그의 패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가난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돈을 벌어 가난한 백성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빈 털털이, 빈 지갑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따라서 마음의 무거움을 떨쳐버리고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여 돈을 벌어서 가난하고 병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앞장을 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정당하게 부를 잃은 기업인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당하게 돈 번 것을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끝날 시간입니다. 보통 우리가 3시인데 5분 안에 끝날 것 같은데 중요합니다. 부를 잃은 사람들의 특성, 속성을 생각하지 않고 분배해야 돼, 평등해야 되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설사 부유한 사장들이 오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잘못된 5%, 10%를 가지고 그들의 잘난 90 내지 95%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노력했던 초대 SK그룹 최종현 회장의 삶은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SK그룹의 초대 회장 최종현 회장은 이렇게 말했더군요. 8월 23일부터 25일자 신문이 쭉 이분들에게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데 최종현 회장 말, 우리는 사회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빚을 지고 있다. 기업의 이익은 처음부터 사회의 것이었다. 이런 최정현 회장의 기업 정신을 이어받은 그의 아들 현 최태원 회장은 한국고등교육재단을 설립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고 3,700여 명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유학비와 체제비를 아무 조건 없이 지불하였다고 동아일보 경제신문에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의 아들 최태원 회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최종현 학술원 재단을 만들어서 더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이렇게 사회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뭐 필름이 준비가 됐나 모르겠네요. 최정현 회장이 얼마 전에 2년 7개월을 교도소 아마 하는 분이 어디 갔나 보네. 없어요? 들어보세요. 소리는 안 나오나?
저 손에 뭐가 들렸나를 보고 싶어요, 저는. 네. 네, 잠깐, 손에 꼭 쥐고 있는 게 뭔지 모르겠네요. 예, 됐습니다. 꺼도 돼요. 제가 신문에 본 거는 차 나올 때 신문에 그 사진 안에 성경을 다 가슴에 끼고 나오는 것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걸 봤으면 하다가 조금 전에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딱 2년 7개월, 900 며칠 동안에 교도소에 있으면서 성경을 끼고 있으면서 사람이 변화됐죠. 사회를 위해서, 아버지처럼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여러분 어제 이거 보셨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피땀 눈물의 400억, 아름다운 기부 노부부, 깊은 울림을 전하다. 어제와 그제 지상 매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준 사건이 어제 그제 계속 기사가 되고 있군요. 평생 동안 과일 장사하며 악착같이 400억 원을 모았더군요. 그 재산을 이미 며칠 전에 고려대학에 200억 원을 기부했고 남은 재산도 정리해서 200억 원을 기부를 할 것이다 하는 기사였습니다. 그 주인공은 지금 나이가 91세 김영석 할아버지와 그의 부인 83세 양영애 씨가 그 주인공이더군요. 그분들이 하는 말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제가 대학생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이제야 노랑이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돼서 후련합니다. 많은 사람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요청했습니다. 거절합니다. 나는 할 만한 일을 했을 뿐인데 주변에서 너무 관심을 보이니까 부끄럽고 부담스럽군요. 인터넷에 댓글이 왔군요. 존경합니다. 저도 돈을 벌어서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네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애쓰는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경제 유지를 실천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일은 우리 혼자만 가는 일이 아니라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뿐만 아니라 수고와 인내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과거와 현재 이와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난뱅이가 되지 말고 부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갈릴리에 살아가는 교우들에게 우리의 주머니가 개혁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을 우리 살아가는 교우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열심히 벌기도 힘듭니다. 취업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취업하게 하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많은 부유함을 얻게 하시고 부유함을 얻어서 우리가 잘 저축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버는 일에 저축하는 일에 그동안 열심을 다했다만 이제 우리가 비록 작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작은 것을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래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는 약한, 사악한 우리의 이 만본들을 제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사약한 모든 것들을 개혁했듯이 우리 삶 속에 특히 우리의 경제가 개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성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 삶 속에서 무언가를 개혁할 것인가를 파악하게 하시고 파악된 대로 우리가 개혁되어 하나님께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하나님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